주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즉 안식의 날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일곱 번째 날은 창조의 본질과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질은 안식과 평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직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세상에 평안과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거처를 성전 또는 성소라 칭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처, 성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게 되었고 이 모든 세계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셨는데 에덴 동산 어디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성소가 어디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는 어디라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던 그 자리가 성소인 것인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없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거하여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연합하는 존재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에 증거되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 자체가 성소이며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장차 이루어질 성, 하나님의 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과연 예루살렘,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영적인 실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성의 실체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성의 실체는 인격이며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인격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이 바로 성전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 안에 인격으로 마음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신뢰로 서로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안식의 세상이었으며 평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신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며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실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더 이상 신뢰로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실체이며 성전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증거된 첫 번째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이 성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후반에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바로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바로 그 표적과 연관하여 바로 성전 표적이 증거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부패된 첫 번째 성전을 폐하시고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 바로 이 본질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금방 임했던 평안, 안식이 얼마 가지 못하여 사라지고 상실됩니다. 모든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취를 우리가 적용으로 이루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과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절망과 실망으로 좌절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표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의 본질과 목적이 요한복음서 2장 첫 번째 표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날, 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쁨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요소,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유대교 성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 성전을 통해서는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유대교 성전을 통해서는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유대교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꿈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유대교 성전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바로 유대교의 실패, 더 이상 유대교 성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주목하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결례는 성전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 모든 제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제사 의식이 각 가정에 적용되어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손을 씻은 것처럼 외출한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에 사용하던 돌 항아리가 6이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은 바로 육체와 짐승을 의미합니다. 창조 6째 날에 짐승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인간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한 날에 짐승과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인간도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전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아담은 성령을 따라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이며 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은 육체 자체를 의미합니다. 육체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8절에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666은 바로 짐승으로 화한 자, 완전히 짐승이 된 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수, 즉 성전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자들,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육체가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받을 자는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계시록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따라 장수와 왕된 자들, 육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바로 고기, 왕들의 고기와 짐승의 고기라고 명시되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새들을 통하여 쪼아먹게 만드시죠. 이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맛보지 못하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단이 있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며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 완성되어지면 이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신뢰로 연합하는 연합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유대교 성전 예배가 무효화되었음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어떻게 유대교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표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성전, 즉 육체로 지어진 인격인 것입니다. 육체로 지어진 인격 안에 그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은 옛사람, 바로 육체로 지어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영으로 지어진 인격 안에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모친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한 것일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머니의 부탁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왜 어머니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여자의 실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나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하며 마르다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마르다, 예수의 어머니는 모두 교회의 고백을 하는 자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영광을 구하는 것일까요? 여기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친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으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욕망, 여자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영광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인 것이죠. 왜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배교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았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영광이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소망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증명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보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본질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하여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육체의 욕망은 바로 유대교 성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본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이름, 자신의 얼굴,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지,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안에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들은 성령을 통해 조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선하게 창조한 아담의 마음이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구하고 있는 그 능력과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적을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시고 모든 교회의 욕망을, 욕심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의 때가 바로 자신의 죽음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 영광은 바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때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서에서 7번이나 선언합니다. 7번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는 자신의 때에 대하여 7번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때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광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모친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나타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이 나타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성전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여 첫 번째 성전을 폐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부활하셔서 두 번째 변화된 몸을 입으시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로
자신의 몸된 인격 교회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모든 공생애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속죄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며 그 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희생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처럼 나의 의나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부복하여 이 육체를 멈추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신뢰의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소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고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육체의 의지,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되고 허망한 생각들, 이것이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